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수행법과 또 명상을 배워보는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들 명상과 또 수행에 대한 궁금증들도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2842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은 묘원법사님께서 윗바사나 수행 잠언집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선물도 보내드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좋은 가르침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주하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서두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들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졸음 얘기를 드렸더니 또 졸음 질문들도 또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얘기를 드릴 때 이제 졸음이 오면 이건 또 하나의 어떤 법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오히려 싸우게 될 경우엔 졸음이 더 강하게 온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 졸음과 싸우면 졸음의 본능이 발동해서 오히려 더 빨리 잠에 떨어져요. 네. 졸음은 수면력으로 본능이에요. 오용락 중에서. 본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하. 그래서 졸음과 싸워서도 안 되지만은 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졸음을 좋아서 잠을 자자고 선택해서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졸음이 왔을 때는 졸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뭘 하려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네. 있는 현상을 보는 것이 수행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졸음이 왔을 때 현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리얼리티고 그것이 실제예요. 네. 그러니까 자고 안 자고의 문제는 2차적인 거다고요. 졸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졸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수행에서 졸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지만 이것은 마치 죽을 때와 같아요. 잠자듯 죽잖아요.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 보면은 잠자듯이 죽는 것을 또 바라세요. 그렇죠. 자다가 돌아가셨다면 아주 호상이라고 또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면 막 그 비명, 고통 그런 것이 아닌 평온함으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졸음이 올 때나 저녁에 잠잘 때 죽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죽는 연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졸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 죽을 때 알아차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 가장 훌륭하게 죽는 방법이 지금 졸릴 때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하는 거예요. 졸릴 때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졸음 말씀 주신 것처럼 졸음과 싸우면 오히려 졸음이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졸음이 안 오면 더 알아차리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졸음을 예방하는 방법도 그때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부처님이나 사리불존자나 역대 모든 아라한들이 졸음에 대해서 밝힌 말들이 많아요. 어두운 데서 하지 말 것. 예, 그다음에 피곤하지 말 것. 그래서 수행자들이 일을 잘 안 해요. 탁발 외에는. 그러면 경행을 많이 해도 또 졸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졸음이 왔을 때 졸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라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스승들의 가르침이고요. 네. 이 졸음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졸음이 또 다른 의미로는 혼침과 게으름이거든요. 네. 졸음이 게으름이에요. 졸으면 상황이 끝나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죽은 것도 같아요. 졸으면은. 아하. 그래서 자꾸 그 각성이 필요한 때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졸음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자는 것들은 또 괜찮다라는 예외적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피곤하면 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때 피곤한 상태를 그대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도 제왕해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식사의 양을 줄여야 돼요. 식곤증이 있으면 잠에 떨어지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식사한 뒤에 약간의 경행을 한 뒤에 소화를 하고 네. 약간 활력이 생긴 뒤에 좌선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잠이라는 게 나른함, 하품, 권태 이런 전조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벌써 예시가 돼요. 그럼 그것이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네. 저는 하품을 이렇게 할 때
이제 무심히 못 알아차리고 하품을 한다고요. 하품을 이렇게 할 때 하품을 하다가 알아차리면 하품이 중간에서 딱 끊어져요. 네, 알아차리면 신속하게.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새로운 마음이 활력을 넣게 해서 조금씩 졸음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좌선을 할 때에도 졸음이 오면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조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잠이 오면 눈을 떠야 돼요. 네, 반개를 하든가. 네. 그래도 졸리면은 일어서서 해야 돼요. 그래도 졸리면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도 졸리면 세수를 해야 돼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음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고 네. 졸음이 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또 보내주신 사연 중에 하나가 0510번님 보내주셨어요. 이 독송을 할 때 가끔 집중이 되질 않고 잡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중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하셨어요. 독송을 할 때 대상에 정확히 겨냥한 마음이 없으면은 망상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상과 아는 마음만 갖기 위해서 독송하는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든가 독송하는 내용을 안다든가 해야 돼요. 네.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독송을 하면은 단순해져서 마음이 실증을 내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그리고 평상시 마음이 들떠 있다든가. 그러니까 독송을 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서 내가 이 시간에 온전하게 독송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네. 마음을 모아서 독송할 때는 하나하나 독송하는 내용의 마음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냥이 잘 안 되면은 그 사이에 망상이 들어와요. 네. 예를 들어보죠. 이것은 독송과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은 호흡이요. 네. 일어남, 꺼짐, 쉼의 세 가지 사이클로 움직여요. 근데 일어남, 꺼짐은 분명하잖아요. 움직임이. 네. 작은 휴지가 있어요. 이걸 세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일어남, 꺼짐, 쉼이 있어요. 아하. 네네. 그런데 제가 망상이 들어오는 이제 마음을 보니까 네. 망상이 들어오는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망상이 들어오는 그 구멍을 보니까 일어남, 꺼짐에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쉼에서 잠시 마음이 쉬고 있을 때 싹 들어요. 그때 또 졸음이 들어요. 아, 네.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마음을 네. 보니까. 네. 면밀하게 주시하니까. 그러니까 올만해서 오는 것이에요. 망상도.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알아차리면은 집중이 조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송할 때 마음을 먼저 모아서 하기를 서원을 세우고 독송하는 자기 목소리를 듣거나 그 내용에 집중을 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네. 단순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저희가 이제 또 메인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예,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이 4년차 수행 가운데서 몸과 마음 수행 이외에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질문 3711번님은 느낌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을 조절하는 건가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하고 네. 느낌은 마음의 작용으로 수상행, 수가 감각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이요. 실제로 요약해 볼까요?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가 느낌이에요. 네. 108번뇌가 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닌 것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기능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느낌이 마음을 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느낌까지도 통제가 되지만은 또 느낌을 즐거울 때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또 괴로울 때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리면 괴롭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끄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그랬을 때 느낌을 봐야 돼요. 아, 네네. 네.
어떤 고정관념을 봐야 되고 의도를 봐야 돼요. 이게 수상행이거든요. 네. 이게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에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말씀 주실 때 이제 오온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뭐 오온 색수상 행식 많이들 뭐 경전 외울 때 많이 외우고 계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속속들이 좀 접근해 보시지는 못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 주실 때 이제 오온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지는 것은 어떤 무더기들의 결합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 무더기들의 결합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이런 결합도 일어나면 또 사라지는 그런 무상한 것인지 네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주시죠. 오온이면 오는 무더기 온자거든요. 다섯 네. 가지 무더기인데 네. 물질이라는 것이 단지 몸이 아니고 수많은 장기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조건의 성숙이라고 그래요. 네. 부속물들의 결합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역할을 하는 몸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을 물질로 보는 부처님의 시각이 그런 의미에서 몸이라 그러면 내 몸이잖아요. 네. 물질로 보면 하나의 객관적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대상이고 예. 그래서 이 물질, 몸도 무더기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동차들이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됐잖아요. 뭐 그렇죠. 몇만 가지라고 그래요. 네. 어허. 그래서 몸도 그런 부속물들의 결합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청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느낌들의 결합일 뿐이에요. 상도 지각, 표상작용, 인식 뭐 그런 것들을 상이라고 하는데 기억도 상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온이 함께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는 색도 무더기들의 결합이고 수도 느낌도 무더기들의 결합이고 식 아는 마음도 무더기들의 결합인데 이 다섯 가지도 또 하나로 모여서 작용할 때 기능을 하지 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게 정말 소우주라고 말하는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뛰어난 하나의 결합체의 완성이에요. 저절로 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 존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오온 무덕이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함께 일어난다.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은 또 함께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다. 그것이 오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온을 말한 것은 오온이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죠. 네. 여기에 자아는 없다는 것을 궁극으로 부처님이 밝히고 싶으신 거예요. 조건들의 결합이다. 네. 네. 아니 자동차가 타이어가 자동차예요. 엔진이 자동차예요. 핸들이 자동차냐고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래요. 저는 엔진인 줄 알았더니 그 말 그 의미가 있어요. 사고를 막아야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런 것처럼 그 자동차라는 것들이 브레이크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런 부속들의 결합인데 그것들이 자동차는 아니라는 사실을 볼 때 몸이 자아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이런 조건들의 결합이지 거기에 나라고 할 것은 없다. 아하. 서로 상호 역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더기들한 의미와 치유의 목적을 둔 거예요. 무더기는. 네. 그리고 그것들은 함께 작용한다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 연기적 구조로.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은 오직 치유의 목적을 둔 것이에요. 우리가 무아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욕망의 근원은 내가 있던 자아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네. 자아가 있으면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윤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 경전을 보니까 궁극에는 무아인데 처음부터 무아를 설하지는 않으세요. 보아라 그냥. 그래서
구름이 달을 가릴 수가 없듯이 때가 되면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힐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힐링이 치료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온을 설하고 이런 말씀을 분석을 한 것은 무아를 알게 하기 위한 어리석음을 벗게 하기 위한 치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조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잡하다고 나는 싫어 하지 말고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듣고 또 들으면은 어느 순간 확연히 때가 되면 드러나요. 네. 그때까지는 좀 괴롭더라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얘기하면서 저기 기존에 좀 듣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요.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보시고 네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직접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다가 이 녹취록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 사나흘 뒤면은 녹취록을 또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그 내용들 한번 꼼꼼히 또 읽어보시면 법사님의 어떤 이런 강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느낌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결국 마음을 이끄는 저희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마음을 이끄는 작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말은 맞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네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서 태어나거든요. 네. 그 네 가지가 처음에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식물은 마음이 없잖아요. 네. 중생만 유정들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도예요. 네 번째가 자양분이에요. 이 자양분이 몸의 영양 상태, 몸이 자양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또 법구경에서 보면은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서 간다라고 말할 때 색수상 행식이 있는데 식이 뒤에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식이 뒤에 있는 이제 순서를 가릴 필요는 없지만은 식이 있어서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있고 수상행이 있어서 더불어 색이 있다. 실제 주인공, 실제 왕은 마음이고 수상행은 신하라고 그래요. 아하. 네. 주석서에서 그래요. 근데 주석서에서 이런 말은 없지만은 저는 색은 국민이다. 라고 제가 또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주석서에서는 왕이라고 하고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을 신하라고 그래요. 신하가 없으면 왕이 없잖아요. 네. 왕이 없는 또 신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왕이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왕이 나타나면 네. 무슨 뭐 어떻게 음해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왕은 늘 커튼 뒤에 숨겨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없듯이 왕을 보려면은 왕의 신하를 볼 수 있어요. 그 신하가 느낌, 기억, 그다음에 의도 이런 것들이에요. 수상행.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분이 어떻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기분을 보면 그때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라고 보면은 그 상을 보고 그때 그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어떤 의도를 냈어. 밥을 먹으려는 의도, 어디를 가려는 의도, 그런 의도를 냈을 때는 그때 얼른 그 의도를 보면 그것을 아는 마음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행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마음을 알아차려서 수상행을 제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전문적인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과 또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느낌과 마음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음과 느낌은 항상 함께 있거든요. 네. 마음이 대상을 받아들여서 알 때 항상 느낌도 함께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수행을 할 때 이런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실제하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관념적인 수행에 그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행에 대한 언어를 보면은 구체적인 실제를 적시하지 못하고
언어에 빠진다든가 관념에 빠지는 것은 그 소스, 수행으로 들어가는 실천적 방법에 대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관찰한다라는 말을 5년 만에 알아차림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관찰이라는 말도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려고 그러고 결과를 얻으려고 분석하고 이미 분석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끝났어요. 수행자가 분석하면 안 돼요. 사유에 빠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지 느낌을 있는 현상으로 보면은 이 느낌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나요. 네. 네네. 그런데 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더 좋은 느낌을 원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느낌의 알아차림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기존에 이제 마음이나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들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쉬웠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느낌이 이렇게 또 소중하고 귀한 건지 새삼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발견하는 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낌을 발견하신 건가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데요. 네. 부처님께서 느낌을 발견한 것이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이 부처가 되기 전에 생애를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살이 이 최고의 지혜를 이미 얻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갈 수 있는 색계, 무색계, 사선정을 다 얻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나서 숲속에서 6년간 고행을 하셨어요. 이미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가셨다고요. 네. 그 이후에 무엇인지는 보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막연히 그냥 고행을 하셨죠. 당시 인도의 풍습이니까. 네. 그러다가 죽음에 직면해요. 우리가 그 파키스탄에 있는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아서 아는데 네. 머리 빠지면은 머리 잡으면 빠지고 갈비에는 뼈만 있고 이 앞가죽이 이 등에 그렇죠. 붙었다고 할 정도로 예. 그 이제 죽음 직전에 처절한 이르신 거예요. 모습이죠. 예. 거기서 부처님이 죽음을 생각하세요. 아 죽네? 죽는단 말이에요. 네. 왜 죽나?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반추해본 거죠. 숙고. 네. 왜 태어났는가? 이것은 죽음에 대한 당연한 자문이에요. 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업을 생성했으니까. 네. 행위를 했으니까. 아니 왜 업을 생성했지? 집착을 해서. 아. 왜 집착했지? 욕망, 가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왜 가래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여기서 느낌이 발견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다시 또 왜 느낌이 일어났지 하니까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죠. 이것을 역관이라고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는 연기. 네.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느낌이 탁 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살께서 죽음을 생각해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기를 발견을 하셨어요. 네네. 오늘 지금 이 연기 역관을 통해서 느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까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네. 그 이후의 부분은 이제 다음 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한참 뭔가 좀 이해가 되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조금은 아쉽네요.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상저불교 한국명성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오늘 역시 귀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